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빛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부터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세상에 빛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분의 변화, 역할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니까 빛을 비추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빛은 빛인데, 내 존재가 빛이고 역할이 빛인데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땅에다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친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니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면을 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 기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할까요? 라고 물었지요.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그 왜 물었는가 하면은 당신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사형 판결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사람을 죽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형법에 위촉돼서 로마 법정으로 가게 되시죠. 죽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당신이 선지자라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하는, 이게 지금 양쪽 다 걸려 있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기절 보세요. 그랬더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원래 뉘앙스는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 그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 중년 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이 모이는 모는데 돌을 들고 모였자는 말이에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끌고 와서. 그중에 이 여자보다 소위 그 불륜을 더 저지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중에 율법학자도 불륜을 저질렀을 수 있고, 늙은이 젊은이 중에 죄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만이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가고,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들도 가끔 그렇게 설명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에도 너는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 죄 없어. 그렇게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지요.
그건 아니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일본 말이 굉장히 정확해요. 여기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스미 니 사다메나이. 다른 번역에는 사바키와 쿠다사나 쿠레나이.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이 여자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 여자에게 사형 판결을 때리는 것은 판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판결이 이 여자는 실제로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 판결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면은 죽는 거지요. 그 판결을 예수님 보고 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죄가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다. 이 뜻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은 이 핵심이 다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냥 죽이면 끝나요? 이 여자 죽이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여자가 그 불륜을 혼자 저질렀어요? 이 여자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했으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편 남자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대편 남자의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 여자 죽인다고 모든 일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뭘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 남편에게, 상대편 여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냥 아예 덮어, 없어, 덮자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죽여도 안 되고 이거를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 마음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상대편의 용서를 끌어내야 상처가 아무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를 죽인다고 상처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겠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요. 이 여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상처를 싸매는 방법은 이 여자가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상대가 용서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결론을 말씀한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죽으면은 이르지 않지만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상처를 지우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의 스토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가늠한 여자의 사건의 결론은 딱 요 기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행동을 내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행동을 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행동을 한 것이 뭐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잖아요. 캄캄한 밤에 있다가 아침에 햇빛이 나오면은 빛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을 걷어내는 사람이다.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굉장히 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그냥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야 돼요. 바퀴벌레도 같이 물러가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누가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이 빛이었다면 누가 어둠이었어요? 가장 대상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왜 어둠이었어요? 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민족의 스승들이 왜 어둠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생긴다고 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봐도 어둠이다. 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저질렀으면은 적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가서 타이르고 그리고 뭘 법적으로 해결을 해도 여자만 때려잡지 말고 책임이 남자한테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불륜을 하게 되면은 남자도 여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주도권을 잡고 불륜을 한 사람은 대충 남자 아니겠어요? 근데 남자는 쏙 뺐어. 이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만 딱 희생타로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마 질질 끌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오는 과정 속에 이 죄를 저질렀는 걸 넘어서 이 여자의 인격이 다 말살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원래 이런 짓은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잘생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잡아 죽이려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이게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빛이지요. 참 어둠이지요, 이거는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이 감옥에 있고 감옥기적만 어둠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중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아니 감옥에는 어두워요. 감옥소는 어두웠기 때문에 가둬놓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두워지면은 세상의 빛이 다 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더 심각한 것이요. 감옥소가 어두운 거하고 교회가 어두운 거는 너무너무나 지금 심각한 차이가 난다. 교회는 어두워지면 안 되지요. 신앙인들이 어두워지면 안 되지요.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빛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은 빛을 가장한 어둠이었지. 너희들의 행동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자를 죽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불륜을 저지르면 사형이다 하는 말은 사형이면은 100% 사형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법 개념이라는 게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루는 판사들이 볼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이 뉘우치면은 감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 개념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에요, 사회의 질서를 잡기는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망가뜨려까지 질서를 잡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사형 그러면은, 야, 내가 너희를 무조건 죽일 거야, 그러면 그거는 판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건 마음에 증오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여자한테 증오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이 여자 인생도 망치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럼 자기는 악마지, 뭘 악마지요. 이 여자 한 인간을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죄를 지었지만은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요, 인간 아니에요? 이걸 없애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 마음에.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교회 지도자라면은 그건 어두움 중에 어두움 아니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라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누구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떤 조항으로 처벌해야 될까? 이게 사회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건 최소한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죄를 지었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캐면서, 도대체 당신이 죄를 지은 그 결과 때문에 누가 아파하고 누가 손해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법정처럼, 너 안 되겠네. 요새도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 저 사람 신앙이 없어? 무슨 잣대로, 교회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신앙이 없어? 지난번에 교회 몇 주간 빠졌는데, 신앙이 아직도 그 모양이야?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말 안 하고 옆에서 구역 예배 볼 때 한마디씩 하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사회적인 접근이에요.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저 사람이 어디가 약할까? 내가 뭐를 조금 도와주면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이쪽에서 접근해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거창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혹은 나보다 볼 때에 내가 더 어렵다, 너는 덜 어렵다, 이렇게 한 사람도 혹시 내 판단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요, 당신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뭘 죄를 지었어? 그럼 벌 받아야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누가 죄를 짓고 싶나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도둑질도 하고 불륜도 하고, 그렇다고 그걸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당신도 주님 앞에서 회복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주변의 사람들도 후유증 없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의 방법, 이거 빛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십시오. 이런 생각만 하면, 허용이 아닌 용서. 허용은 뭡니까? 괜찮아. 이건 허용이에요.
괜찮아가 아니지요. 괜찮아고 덮으면은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불린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아니지요. 죽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서입니다. 용서는 허용이나 처벌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빌고 마음을 비우고 사람들을 상처를 싸매고 모든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간단한 것 같지요? 나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 괜찮아, 괜찮아 한다고 괜찮아집니까? 아니지요. 내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상처와 불이익을 내가 다 갚아주고 그것이 만족될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도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부터 너무 쉽게 접근해서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은 회개와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면은 이미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으로는 파괴가 아닌 회복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좋아요? 살리는 게 좋아요? 부시는 게 좋아요? 회복하는 게 좋아요? 같다잖아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내가 사장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를 자꾸 저 인간 잘라버려야지. 근데요, 저도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 사업하거나 또 내가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 번 좀 들어봅니다만은, 목사님, 이 사회생활에서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으로 회복으로만 접근해서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죠? 저도 뭐 옛날에는 저희 스태프들이 많았잖아요. 저 인간 잘라버릴까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잘라야 돼요. 자르기는 잘라야,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만 자르기는 잘라야 되는데 마음속에 증오를 품지 마세요. 증오를 품지 말고, 그래도 당신하고 나하고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당신에게 알맞은 자리가 있을 거야 라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자르세요. 제가 자르지 말만 안 해요. 저도 겪어. 인사라는 건 정확해야 되잖아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 회사 망쳐먹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다만 주님의 이 생각이에요. 허용이 아닌 용서, 파괴가 아닌 회복. 당신은 나하고 맞지 않아도 딴 데 맞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회사가 일 안 해도 다른 데 가서 당신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 방법을 생각할 때, 그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놈 자식, 그냥 너는 회사도 잘리고 평생 굶어 죽어라, 마음에 증오심을 갖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탄이 금방 틈타요. 그리고 그 사람 자른 다음에다 늘 마음속에 캥기고 복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이 하시는 방법 알지요? 그래서 뭐를 카트하고 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릴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티네이저가 됐을 때부터 집을 뛰쳐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몸을 썼고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은 물론이고 집에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제는 딸이 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마지막 그 고백이, 딸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도 좋다. 내 딸이 다 망가져도 좋다. 내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사랑이지요. 이게 사랑이지요. 이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게 바라고요. 당시에 이런 양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여자와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
창녀들 같은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뭡니까? 너는 죽어야 돼.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야 될 상대가 아니고 단지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뭐예요? 가서 찾아와서 찾아올 때 뭡니까? 품에 안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으러 갔을 때, 야, 너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냐 바보 같은 양아, 이렇게 욕하면서 한 대 몇 대 때리고 데리고 왔을까요? 질질 끌고 왔을까요? 성경은 품에 안고 품에 안고 길 잃은 양 때문에. 그게 부모의 심정. 하나님이 나를 보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저 인간 신앙이 없어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지 않겠어요? 너도 돌을 들어서 네 먼저 쳐야 될 거 아니야. 너를 쳐야지 왜 남을 쳐. 마음의 양손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이 늘 부족해요. 그렇죠? 사랑을 채우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라 해서 의외로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내 주변에 있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와다시와 요노 히카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에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더불어 나도 다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